3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배제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폭파로 어렵든지 너의 영혼은 늘 변하다.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로 내 영혼 영혼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너의 영혼은 거하리 내 영혼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수요예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수요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는 겨울에 문턱에 들어설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참 코비드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 예배에 많은 지장을 받은 채 지내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만도 1,300만 명 확진자, 사망자가 26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숫자가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전세적인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또 계속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도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교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 둘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고아원은 UN 산하기구가 운영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음식도 좋았고요, 의복도 충분했고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에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와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애정 결핍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결핍, 사랑이 부족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단을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아이들에게 따스하게 말을 해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안아주고 또 키스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아무튼 간에 이 스킨십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든 직원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킨십도 하고 키스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들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그리고는 그러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 결핍, 먹는 게 입는 게 다 충분해도 사랑이 결핍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 이게 결핍입니다. 결핍, 무언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적에 에덴 동산에서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러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인간에게는 결핍이 왔습니다. 부족함이 온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결핍, 지식에 대한 결핍,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의 결핍, 여러 가지 사회 대인관계에서의 결핍, 또 건강의 결핍, 모든 그런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불행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결핍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여러분 부족함을 느낍니까? 무엇이 더 이상을 느낍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 근데 1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6절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친다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forever 살겠다. 이 말씀들이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자,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목자가 양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채운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양은요, 꼴이 있고 물이 있고 적당한 운동이 있고 휴식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동물들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은요, 자기 힘으로 약한 걸 잡아먹어요. 소나 말 같은 것은 주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곤충들, 벌레들 보면 다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땀 흘려서. 개미 같은 것도. 새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그 새들도 이렇게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잡아먹다든지 무슨 힘들게 일어나든지 자기 스스로가 막 먹이 찾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데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양으로 알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죠.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겠습니까?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가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보세요.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먹을 게 풍성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우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유 첫 번째, 목자가 양의 피를 채우신다. 두 번째는 목자가 양을 회복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가 부르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눕는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영혼이 갈증이 해소되고 영혼의 주림이 해결되어야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수고하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쉼을 얻는 거잖아요. 다윗은 권고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으로 평안하게 지낼 때, 왕궁에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 그런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에게나 압살롬에게 막 쫓겨다닐 적에 그 아주 안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권력의 자리나 왕좌라든지 왕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은 그런 데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가 60세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나더라고. 너무 아까워요. 정말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던 그런 선수였는데 60세밖에 안 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연예인이라든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진정한 안식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날 회복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이 뭔가요? 이건 죄의 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의의 길은 생명길이고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정말 이 황폐 같은 영혼을 갖다가 수상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 그 병원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거기 격리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어머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였는데 자기 남동생과 같이 거기 병원에 있다가 남동생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이 완전히 정신분열증,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요, 독소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앤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을 다 했는데 도무지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내리기를 회복불능자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걔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 지하 병동에 그냥 혼자 독방에. 그런데 로라라고 하는 이 은퇴한 간호사가, 노인 간호사가 이 아이를 자기가 맡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효과가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6달이 지나가니까 처음으로 이 로라가 갖다 놓았던 그 초콜릿을요 하나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뭐가 비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로라가요 2년 동안 끈질기게 이 앤을 보살폈는데 그때 이 앤이 변하잖아요. 2년 된 다음에 완전히 나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을 베푸는데 이 아이가 정말 나았습니다. 나중엔 포킨스 그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때 이 로라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포킨스 장애인 대학을 말이죠,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력을 거의 잃었었는데 다시 개안 수술을 해서 이 시력도 회복하고, 그때의 이 앤에게 그 학교에서 광고 붙은 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돌볼 사람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보죠. 바로 헬렌 킬러예요. 그래서 이 앤이 자기가 자원해서 헬렌 킬러를 가르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앤 설리반이에요. 앤 설리반. 그렇게 소망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나중에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설리반이 아니었으면요 헬렌 켈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로라가 없었으면 이 앤 설리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자는 양이 우임에 당할 때에 함께하며 보호하신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많은 쫓김을 당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긴다. 서울신학대학에 이정효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7살 먹은 아이의 임종을 경험한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 7살 먹은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부모님들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흐느껴 우는데, 이 아이는, 이 주일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말이죠, 자기는 천국을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고 오히려 그냥 표정이 덤덤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임종이 가까웠을 적에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예수님이 오늘 오셨어. 그리고 천사도 나타났었어. 나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당에 갈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우는 엄마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아빠 엄마 내가 푹 자고 싶어요. 안녕. 그러면서 그냥 잠들듯이 잠자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 이정혁 교수님이요 그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린아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죽는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지난 주일 지나고 3일 지났으면요 그만큼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진 거야. 언제 생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설령 죽음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왜?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목자가 양에게 승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 오늘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 상은요 상급이 아닙니다. 이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뭐예요? 음식을 가득 차려놓은 상, 음식상입니다. 원수 앞에서 이렇게 음식상을 차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하고 나서 축하하는 자리인 거예요. 축하잔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할 수 있다면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잔은 비어있는가 넘치는가? 내 잔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내게 넘칩니다. 그런 정말 고백하는 사람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힘으로 작은 여우 새끼 하나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뭐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와도 이 양은요 안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극복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 전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양은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오늘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와 love가 나를 따른다. 그리고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집에 forever and ever 영원히 거한다. 이것은 정말 승리의 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딜 나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당 오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모를 적에는 교회당에 와서 앉아도 마음이 덤덤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적에는 왠지 모르게 정말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 따뜻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불쌍하잖아요. 따뜻한 가정이 없는 사람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불행한 거잖아요.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뭐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뜻한 가정이 없으면요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1950년 60년대 아주 한국에 유명한 그 여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80이 넘었죠 그분이. 근데 이분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사랑한 남자가 하필이면 유부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간통죄로, 그 당시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절망의 중독자였다. 절망의 중독자였다. 하루에도 2번씩 절망을 껴안고 죽는 여자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하루 어떻게 사나 그런 절망감, 또 저녁이 밤에 오면은 이 밤을 어떻게 지내나 하는 절망감, 따스하게 불이 켜있는 그러한 집이 없는 그러한 여자. 근데 여자가요 구치소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 믿죠? 그리고는 내 자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소설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죠. 지금까지도. 하나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양.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돌아갈 집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혼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나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소망,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닻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저희들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윗의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너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붉은 맑은 시냇 물가 너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너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떠나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너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너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한 1, 2분 통성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상의 문제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베풀어서 저들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세상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상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의로 하소서, 하나님 힘을 잃은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데도 확정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부 참조하시고요. 예, 같이 찬송가 2장 부르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의 짐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가 굉장히 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일날 낮에 나오시는 분들 몸이 좀 이렇게 좋지 않다거나 또는 좀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